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생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생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주 경쾌한 그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진짜 이 예배가 또 우리 영혼이 아주 빛을 받은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 제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모세의 생애 모세의 출생 배경과 또 그 성장 과정 그리고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를 어떻게 또 부르시고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모세는 저희가 잘 아는 스토리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었는데 타서 없어지진 않았죠. 소멸되진 않고 계속 불만 붙어서 탔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뭔지 가봐야겠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는 보시면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는 그리고 볼품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죠. 그럼 그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우선 떨기나무가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너희가 가장 크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러니까는 이 떨기나무도 나무들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나무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상 사람들 중에 사실 가장 작은 나라이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면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 능력으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작은 민족이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구나.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 붙어서 타고 있었죠. 근데 불은 붙어서 타고 있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풀무 같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쇠풀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쇠풀무에 집어넣은 것처럼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풀무불 같은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보존돼 가지고 반드시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표현이죠. 여기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풀무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4명이 있었어요.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인자 같으니 곧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꺼냈더니 이 세 친구가 전혀 타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풀무 같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같은 풀무든지 바벨론 같은 그런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그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이에 그 가장 낮은 곳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죄악 불 속에서 죽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자리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대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불 속에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 그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예수님도 그 지옥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고 오늘날 저희와 어떤 극렬한 그런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온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불심판에서 능히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그 마지막 불심판에서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는 바로 불멸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불멸의 생명이에요. 죽지 않아요. 불에 타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셨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이 영생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오늘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 글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그 글에 대해서 거기 부활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나무 같이 불 속에 타고 있지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 이 순간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죄 가운데 죽지 않았었냐? 죽어 있었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된 것처럼 저희도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 모세를 부름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 그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모세에게로 세례를 받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사건이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말씀 받은 성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믿으면, 모세를 믿고 따르면 새 생명을 얻고 해방을 받고, 그렇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 구원을 얻는 것이고 천국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보시면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뭐냐? 예수의 죽음과 합하는 거래요. 옛날에는 침례잖아요.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의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 예수의 부활과 합한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저희도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 나갈 때에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두 번째는 모세가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는 지금 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지하신 땅은요, 어디든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이 에어포스 원이에요. 그거 아세요?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은 백악관이죠.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은 나쁜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대통령을 납치해가지고 하이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막 싸워서 대통령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날라서요, 다른 비행기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비행기 조종사가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비행기는 대통령 비행기 아닌데 대통령이 타니까 이제 대통령 비행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어디든지. 진짜 뭐 한 칸 방이라도 거기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깨끗이 몸을 닦고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영육 간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말씀해 주셨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의 모든 죄를 해결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발은 우리가 가는 곳을 다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밟잖아요. 그럼 내가 간 곳에 그 먼지와 때가 다 신발에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발은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노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노정을, 그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 그 모든 곳에 때와 먼지가 여기 다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은 네 과거의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해결하고 없애고 내 앞에 나타나라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신발을 어떻게 벗어야 되냐? 회개를 통해서 저희 각자의 신발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깨끗한 모습으로, 회개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특별히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죄를 해결하라 하실 때는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그 모세가 벗어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혈기의 신발이에요. 지금 모세는 80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러나 과거에 40세 때는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파 묻었죠. 근데 그게 들통이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지금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 거예요. 양치기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혈기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혈기는 히브리어로 라촌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의 의지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 의지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에 사람의 의지가 앞서면 그게 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 과거의 그 혈기 왕성한 그 신발을 벗고 사람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조급함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조급함. 40살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 왜 쳐 죽였냐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다라고 나와 있었죠. 저희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배척했죠.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건 언제예요? 40년 후입니다. 80세 때.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맞긴 맞았지만 너무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모세는 그 당시에 너무 급해서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보시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조급함의 신발을 벗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자포자기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조급하던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사막에서 양치기로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여기서 이 사막에서 양치기 하는데 무슨 구원을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80세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니까 자포자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라고 말했죠. 자포자기한 것이죠.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미 너무 늙어서 안 되겠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낸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저 말 못해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 말을 했잖아요. 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가 가서 바로한테 말을 해가지고 구원을 하겠어요. 저희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못합니다. 저런 거 못합니다. 저 원래 이런 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저 원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라고 말씀하셨죠. 네 입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만들었어.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다. 근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너 말 못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이 뜻이죠. 그러면서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그 입에다 담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과거에 이런 자포자기의 신발을 신었다면 다 벗으시고 모세처럼 말씀을 들고 나아가 이제 세미나가 얼마 안 남았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 이틀이라도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과 함께 하신대요. 또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었잖아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거기 보시면 그때 아버지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셨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믿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의 죄, 과거의 혈기, 조급함, 그런 자포자기의 신발을 다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셨고, 세 번째로 신발을 벗으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경이 오는 거예요. 신분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자유인들만 신발 신고 다녔대요.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신발을 벗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모세야, 너 이제 네 인생 포기하고 내 종이 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면 각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서 종이 되라. 네 자신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젊은 40세 때 부르지 않으시고 지금 80세 때 부르신 이유도 그렇게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80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때가 되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때 부르신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온 그런 생활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희도 영적으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고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나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안 할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쪽 신발을 벗으면 이쪽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말씀 듣고 순종해서 너는 이제 의의 종이 됐다. 또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게 해방되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양쪽 다 종 안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다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모세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모세 소명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가 태어난 때도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냥 아무 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만세전에 예비해 두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울 때 모세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 궁에서 최고 학문을 배우면서 자라게 하시고 40세가 되니까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게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셔주셨죠. 근데 거기서 너무 조급해서 이제 40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 반도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리 그곳을 다 익숙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곳은 진짜 모세의 손바닥처럼 잘 아는 곳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저희를 이 말씀 앞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정확한 때에, 그 장소에, 그 방법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예정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의 도구로 쓰시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저는 안 하겠다 이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저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이 앞에 저희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아버지 앞에 과거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로서 쓰시고자 부르신 것처럼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밝히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틀 남은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낸 모세의 입과 그 손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저희의 입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손과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전도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아직까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남은 이틀 동안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우환질고 병마 없도록 지켜주시며 혹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또 육신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저희와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로서 담대히 나갈 때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불 가운데 또 물 가운데 지나갈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을 합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희망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